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우리 심령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어느 집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에게 고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아니면 음악가가 좋아요? 뜬금없는 질문을 바꿔서 잠시 생각을 하던 엄마는 아이가 예술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둘 다 좋아요. 그러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학교 성적표를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 미술가, 음악가. 예전에 통신표에는 수우미양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각각의 글자는 모두가 좋은 의미였습니다. 시험 성적보다는 아이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교육적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적이라는 것은 우열을 가려야 하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부담입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앞을 막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은 평생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학창시절의 전유물 같지만 학창시절 시험을 망쳐서 선생님께 혼나거나 또 상급반이나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고 유급되는 비참한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거나 힘겨운 사건들을 만날 때 그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학창시절보다 더 혹독하게 뒤처지는 인생이 되고 비참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험들은 인생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즉 시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시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잘 방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쁩니다. 그리고 바쁜 만큼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듯 인생을 잘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감당이 안 되는 시험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내 능력 밖의 시험이 찾아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게으른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겠지만 평소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부지런하고 게으르고를 떠나 크고 어려운 시험 앞에서 무장이 해제될 때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시험은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지만 인생의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저 운 좋게 피해가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야 될까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험들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험을 만나면 당혹감, 긴장감, 두려움,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이 솟아오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요?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시험이 올 수 있잖아요. 인생의 준비는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의 시험은 기도로 준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험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독교는 물론 어느 종교에서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기도를 쌓아 놓아야 인생에 어떤 시험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열심히 쌓아 놓은 기도의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의 가르침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전통이 아닐까요? 기도의 양이 언제 인생에 찾아올지 모를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수시로 시험당하는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가르쳐 주던 것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지 마귀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한 존재일 뿐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어떤 시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인간은 자기 혼자서 걱정과 근심에 파묻혔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만 것이죠. 마귀가 타락한 것처럼 인간도 타락하면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더럽히고 일그러뜨렸어요. 가장 좋은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난 인간은 스스로 망가뜨린 세상에서 시험과 악으로 가득한 멸망의 길에서 헤매게 된 것이에요. 이제 타락한 인간은 시험과 악이 지뢰처럼 깔린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평생을 끊이지 않는 숱한 시험을 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근심 걱정하는 인생, 힘겨운 인생을 나날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인간의 기도를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은행의 저축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마저 기도를 저축처럼 생각하며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어떤 시험이든 잘 대비할 수 있다고 미신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은행의 저축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는 은행의 저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불철주야 애쓰고 힘쓰며 기도를 쌓게 하시면서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면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세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예수님과 베드로는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따졌어요. 이에 베드로는 얼떨결에 낸다고 큰 소리치고는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하시고, 당황하는 베드로에게 임금이 세금을 거둘 때 자신의 아들에게는 걷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금 면제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내야 하는 세금처럼 인생에 꼭 찾아오는 시험이 면제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면제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정의 현장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 한 세계를 준비하신 것처럼 누구나 시험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시험 앞에는 서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백으로 다 면제받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시험만 눈에 보이니까 불안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지, 예수님에게 분노만 토해내는 말도 안 되는 기도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험은 면제되었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만 악에서 건져내달라는 건 완전한 억지예요. 인간은 선악을 모르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떤 악에서 떠나 선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시험이 면제되었다는 것을 친히 알려주시면서 눈앞에 시험만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오들갑 떨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에서, 모든 죄에서 친히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비록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벗어난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시험의 출제자예요. 누가 시험의 출제자다고요? 예수님이 시험의 출제자예요. 그리고 누가 평가합니까? 예수님이 평가해요. 예수님이 시험의 출제자고 예수님이 모든 시험의 평가자이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면제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는 시험에 대한 부정이나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게 되면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엄청난 벌을 받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분이 자신의 사람들, 곧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시면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고 악에서부터 이끌어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험을 면제시켜 주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 오면 모든 시험이 면제되는데,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며 시험을 면제할 분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끼니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의 인생을 보는 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처럼 거짓골이 되지 않겠느냐고 혀를 차기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저런 자가 하는 말은 구걸에 지나지 않으니 듣지 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자기 인생의 시험들이나 어떻게 해보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어요. 모든 인생을 평가하실 심판자 앞에서 인생의 자잘한 시험들을 다 아는 양 떠들어댈 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실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거리로 보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는 미련한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은 고구마가 산처럼 쌓인 것보다 더 숨이 막히고 답답해졌어요. 이 아침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받을 시험을 자기 자신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시험 면제, 곧 모든 시험에서 이미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4장 1절부터 11절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시험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인간이 넘어지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인류가 짓는 죄악의 세 가지 유혹의 대표성을 모두 다 이기세요.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서 세 가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아담도 이 세 가지는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모든 인류가 다 빵을 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자가 볼 수 있는 성전 높은 곳에 떨어지듯이 권능과 능력을 원합니다. 모든 천하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엎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모든 인간은 다 졌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승리로 다 이긴 것으로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이긴 것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면제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 앞에서 걱정하고 시험 앞에서 근심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피해보려고 내가 해결해보려고 호들갑을 떨게 되면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들 뿐이에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면제받은 자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험도 이겨냅니다.
기도는 시험 앞에서 두렵더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능력 밖의 시험 앞에서는 누구나 걱정이 되고 누구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시험이 면제되었고 예수님이 악에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은행의 저축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로 은행의 저축이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마다 쌓아놓은 기도의 양으로 시험을 패스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기도 금고에 쌓인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 기도는 더 이상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각자 능력껏 기도를 금고에 쌓아놓았다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들을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하시는 무정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쌓아놓는다고 쌓아놓았는데 한도를 초과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리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많이 쌓아놓지 못한 죄니까 그대로 감수해야 하나요? 기도는 시험 면제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코앞에 닥친 시험을 보며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기도 근거를 뒤적이는 미련한 행동이 아니에요. 감당 못할 시험 앞에서 근심하며 호들갑 떨기보다 어떤 시험이 나에게 닥쳐와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말도 아닌 것을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며 전혀 귀엽지 않은 한심한 기우만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걱정, 근심 많이 했잖아요. 그 걱정스러운 일이 결국은 다 기우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걱정, 근심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이미 면제해 주셨어요. 괜히 걱정, 근심 짊어지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악한 인간들도 귀엽게 보시며 인간들이 힘들어하는 시험을 다 면제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시험마다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시고 악에서도 빼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험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에만큼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는 역사상 최고의 은혜의 연장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편파적인 사랑으로 시험을 면제받고 사망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들에게 더 이상 시험은 근심거리도 아니고 걱정거리도 아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 뜨자마자 기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을 매우 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엄청난 기도의 양을 자랑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구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실제로 쌓아놓을 수 있는 기도 금고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 어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기도 금고를 증명해 보이려고 기도한 것이에요. 만약 자신이 기도해서 인생에 닥치는 시험을 다 준비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며 기도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알게 된 자들에겐 더 이상 기도가 긴장하고 준비해야 할 인생의 짐이 아니라 모든 시험이 면제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의 고백의 시간이 됩니다. 제자들은 틈만 나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인생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고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 더욱 알기 원하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시험이 면제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많이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시험이 앞을 막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준비를 위해서 부처님도 찾고 알라신도 찾고 천지신명도 찾고 하나님까지 찾으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기도하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자기를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힘겨운 시험 앞에는 준비했던 것들이 소용없어지는 허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직 시험이 닥치지 않았어도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대비하는 힘겨운 과정에 있어서 이미 지치고 이미 고단합니다. 평생의 시험 준비는 너무나 고되기만 하고 기도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미 면제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기간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아직 시험이 오지 않아도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면제된 시험이어서 근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면제받은 자는 있어요. 아멘. 우리는 시험에 면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무서운 시험 때문에 늘 긴장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제되는 극적인 짜릿함 때문에 긴장된 인생이 아니라 매사에 얼마나 즐거울지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대해서인지 예수님에 대해서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눈앞에 있는 시험만 보고 시험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벌써 6번째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기도는 금고에 쌓아놓아야 할 저축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시험을 면제받은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만 보고 호들갑 떨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잘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알고 올바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시험받고 죽임당하는 예수님의 공로로 성도에게는 모든 시험이 다 면제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나요? 시험이 있나요? 결국은 지나가요. 면제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환자는 병원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잖아요. 환자는 병원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와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여덕이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그런 멋진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저도 한때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저축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지금까지 하셨나요? 눈앞에 시험만 보면서 이 시험을 극복하도록 이것도 해 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 주셔야 하고, 또 왜 하나님 물질은 주시지 않습니까? 왜 건강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요란스럽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모든 시험에 대한 면제의 기쁨을 모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지 아주 소설 쓰는 기도만 주절주절 내뱉는 기도도 우리는 했어요. 성경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반복하지 말고 세련되게 기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량을 많이 쌓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지 멋들어진 소설을 써봐야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모든 시험이 면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제받은 확신의 기도,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설을 쓰는 기도는 그만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는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벗어나 완전하게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매우 불공평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공평하지 못하고요, 늘 편애하셨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이미 선택했고 에서는 이미 버렸어요. 그런데 그 편애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의롭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어떤 공로가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편애하신다고요. 아멘.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이미 특혜를 받은 우리가 불공평한 하나님, 편애하신 예수님에게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런 특혜 속에서 우리는 모든 시험이 면제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제자된 우리 모두 눈앞의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면제해 주신 예수님을 기도하며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힘들어 어덕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신 예수님을 못 믿어서 호들갑 떠는 기도만, 소설 쓰는 기도만 했다고 예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고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즐거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거리가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도하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되는 힘든 기도가 즐겁고 하고 싶은 기도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의 인생은 힘겨운 시험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시험에서부터 주님이 면제시켜 주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은 나의 방패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기쁨을 고백하면서 어떤 시험에도 끄떡이 없었잖아요. 우리 찬양하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방패.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요.
옛날 어느 피로회복제 CF 중에 피로야 와라 하면서 이런 CF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로가 몰려와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피로회복제라는 것을 잘 표현한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피로회복제와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아 와라, 어떤 시험이도 와라, 여러분 감히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시고 면제시켜 주신 시험들, 그 시험 앞에서 호들갑 떨지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극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